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 매다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12번째 주제를 하나님 세우신 나라. 그가 높이신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2주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나라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말하죠. 성경의 의미. 또 그가 높이신 사람은 다윗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을 중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랐고 구했던 신앙의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죠. 신앙의 인물이다. 다윗은 뛰어난 정치가였어요. 아주 오늘도 이제 그 정치 예술이 나오는데요. 사실 기브온 사람들의 문제가 또 권력자였죠. 힘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뭐 누구보다도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외교가였습니다. 뭐 그의 외교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 곳곳에 다 잘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예술가죠. 예술가, 음악과 노래뿐만 아니라 뭐 악기, 시, 문학 이르기까지 굉장히 감성이 또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로맨티스트라고도 할 수 있죠.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기도 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평가도 다 모든 평가. 우리는 세상에 그 사람을 뛰어난 정치가야, 뛰어난 권력 있던 사람이야, 왕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어 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앙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일생활을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 혹 나를 스스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내가 뛰어난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한 어떤 기업인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직장에서나 어디서 성공한 사람 어떤 뭐 여러 가지 칭호를 받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부르시길 원하셨냐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중심을 본 자, 또 하나님의 뛰어난 믿음의 사람, 신앙인으로 평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게 기본이죠. 그 기본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본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기로 생각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자꾸 표상과 열매로만 보기가 쉬워요. 근데 그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가 보는 그 모든 것이
열매만 보고 있으면요, 실상은 이 뿌리의 문제, 근본, 펀더멘탈, 근본의 문제가 무너지면 아무리 이 열매만 구해도 얻어집니까? 얻어질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은 내 믿음의 기초에 뿌리가 막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믿었으니까 뭐가 된다, 내가 믿었으니까 어떻게 된다, 믿었으니까 뭐 잘 된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은 소용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펀더멘탈이라, 기본, 근본, 뿌리의 문제다. 이 뿌리의 문제. 기본기가 단단하고 뿌리가 튼튼하면, 시편 1편의 말씀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되는 이유는 뭡니까? 물가에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이죠. 뿌리만 든든하면 열매는 언젠가는 귀한 열매. 그게 바로 형통한 길이에요. 시편 1편에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때요? 형통하리로다. 그거는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뿌리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항상 이 보이는 것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많은 경우에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흔들릴 때, 혹은 지금처럼 가지에 아무것도 달리지 않은 것 같을 때 죽었다 생각하고 끝났다 생각하고, 그러나 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삭병이 불고 한겨울에 이런 고난이 있어도 새봄을 기다리죠. 맞습니까? 네, 그의 날을 기다리고 그의 시간을 기다리게 된다. 다윗은 바로 그래서 그가 이루었던 뭐 통일 왕국, 그가 이루었던 그의 가문, 뭐 그가 남겼던 시편의 뭐 수많은 뭐 문학들, 뭐 그가 남겼던 칭송받는 그 모든 것들, 이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고 집중하기 원하시는 것은 그의 신앙, 믿음.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잘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건강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튼튼하면 그가 높이신다, 그가 세우신다. 오늘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세요.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에? 3년간의 기근이 있네. 야, 이 기근, 나라가 뭐가 문제가 잘못 있고 뭐 걱정거리가 있으면 다 누구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왕, 우리나라도 다 뭐 잘못되면 누구 탓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자리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를 견뎌야 하냐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왕관의 무게를. 다 욕먹는 자리죠.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뭐 역사상 이루 말할 수 없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지만 그때라고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라고 흔들리지 않았던 건 아니라고요. 근데 진짜 실력은 언제 나타나냐 하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죠. 위기의 순간. 그래서 그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실력은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 저랬구나. 그냥 겉모습만 화려했구나. 그게 아니라, 진짜 뿌리가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내려져야 되죠. 1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놓치지 맙시다. 이런 표현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응답하셨는데, 이 원인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원인이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사울의 시대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기브온.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그냥 죽였네. 다 학살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다윗의 때에 그 잘못을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래서 그들한테 너희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뭐 해야 되겠느냐?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속죄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뭐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문제 얘기 먼저 하고 가야 되겠다. 지난주에 문제 풀면서 문제 하나 잘못돼서 고생하셨죠? 네. 미안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용서하세요. 네. 내가 얼마나 핑계지만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정신없어요. 골차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제가 실수하지 않고 정성껏 문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7번 문제 그죠? 지난번에 첫 페이지에 압살롬이 하는 걸 다윗하고 바뀌었는데 그 문제 다 맞게 해주세요. 네, 다 맞게 해주세요. 왜 반응이 없지? 그래요. 뭐하다 얘기 뭐하다 여기 왔지? 속죄, 속죄. 속죄. 그러니까 다윗이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들한테 속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에요? 아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나하고 그들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 속죄. 되게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속죄를 합니다. 근데 사울이 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가? 그 앞절 2절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왜 죽였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뭐가 있어서요? 열심이 있어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위한 열심 때문에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기브온 사람들을 정리하고 죽인 것은 누구 때문이냐 하면 자기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다는 거죠. 근데 참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사람을 위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유다한테 인기를 얻을 것인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방향의 열심을 말하죠. 사울이 잘못된 열심. 우리가 잘못된 열심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잘못된 열심. 이게 잘못된 열심이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 야욕. 그런 거 주의해야 합니다, 진짜. 자, 그러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하면 성경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어요? 기브온 사람? 아는 분은 대답하지 마시고 생각할 기회를 드리려고. 기브온 사람이 어디 등장하냐 하면 여호수아서 9장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9장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9장에 여호수아가 진격해 나가죠. 그냥 뭐 명령을 받고 진격해서 막 나갈 때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뭐 다 쓸어버릴 기세니까 그때 3절 여호수아서 9장 3절 어디 사람들이 나와요? 이때 나온 사람들이구나. 아마 보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 모양 곰팡이 나는 떡을 가지고 해진 신발을 신고 옷을 다 찢어서 나달나달하게 만들고 멀리서 온 것 모양 와가지고는 조약을 맺자 그래. 조약을 맺읍시다. 9장에 보면 계속 조약을 맺읍시다. 화친 맺읍시다. 근데 알고 보니까 멀리서 왔어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가까이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건데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멀리서 온 신용을 해가지고는 화친을 맺어서, 화친을 맺어요 안 맺어요? 맺어요. 자 14절 봅시다. 14절 9장 14절 여호수아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여기서부터 지금 사달이 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갖고 온 양식을 딱 일단 급하니까 취했어. 화친을 맺자고 조약을 맺자고 먹을 걸 갖고 왔으니까 그거를 취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화친을 따까닥 맺어줬네. 15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맺고 맹세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잘못된 맹세죠. 속인수로 인한 거예요.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 아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 교훈이 크지요. 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행한 약속이에요. 그렇다고 이거를 누구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건 맺긴 맺었어. 그러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여호와와의 맺은 약속의 위중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위중하다. 그 언약의 위중함, 그 약속에, 그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게 얼마나 위중하냐. 그런데 그 언약 자체의 위중함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하는 위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위중함이에요. 여호와의 위중함. 이들 사이에 뭘 갖고서 누구를 증표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간적인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지만 영원히 파기되지 아니할 하나님과의 이름을 가지고 온 약속의 위중함.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네?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믿으시죠? 그 언약의 소중함이라는 게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위중하심이에요.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누가 커지고 있는데, 다윗과 다윗의 왕조가 커지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기본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과거의 일을 들춰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돌아가야 할 근본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위중함.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속죄를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뭐를 말하냐면 은금을 주시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시오. 그러면 우리 민족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하시오.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죽인 주체,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죠. 그 사울의 가문에 7자손을 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7명이 희생당하죠. 7명이 목매달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7명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이들을 가리켜서 이노센트라고 그러죠. 무죄한 자예요. 그죠? 이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7명이. 그런데 이 사건은 또 어떤 거를 우리에게 오늘 이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듯이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속죄한다 그랬잖아요. 그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죄의 값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한번 다시 떠올려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셨는데 그분이 희생당하시는 것이 당연해요? 아니죠. 그 무고한 희생,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7자손을 내어달라고 한 그 억울한 죽음이 있지만 이것은 또한 죄의 엄중함을, 위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7사람들이 뭐 거룩한 희생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무고한 이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속죄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그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위중하신 이 언약의 위중, 중요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경외라고 하죠. 두려워한 신앙의 기본이죠.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친밀도가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에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를 엇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막 자기 마음대로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막 뭐 끝까지 어디든지 어떻게 저게 저렇게 잘못될 수 있어 싶을 정도로 가는데도 그거를 막아내는 그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아버지의 위중함이죠. 다 든든히 버티고 있어요. 뭐 자녀들을 때려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단한 교훈이 있을 때 그걸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엇나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그 관성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알지 못할 정도로 엇나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단단하게 지켜주시기 위한 사건이고 첫째는 무엇보다도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은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기 위한 영적인 교훈이다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편 드러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 하면 8절 보세요. 8절. 저 사무엘하 21장 8절에 보면 7명을 내어주는데 누구는 제외시켜요. 사실 8절 전에 한 명이 나오는데 예? 무비보셋은 제외시켜요. 무비보셋은 왜 그러냐 하면 거기도 언약이 나오죠. 약속이 요나단하고 다윗이 맺은 언약이 있어서 사실은 내어주려면 이거는 뭐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내어주려면 무비보셋 같은 사람 왜냐하면 그죠? 좀 모자라거나 장애가 있거나 하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지금은야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 과거의 이 과거적인 시점으로 보아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 내어주는 것이 또 맞을지도 모르는데 이것도 또한 언약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약속을 딱 지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중심을 지켜요. 그리고 누굴 내어주냐 하면 8절에 보면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 리스바의 두 아들이에요. 아들 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스바의 두 아들이니까 이들은 누구냐 하면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 그 다음에 또 다섯은 누구냐 하면 사울의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흘라 사람 바리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 그러니까 딸이 메랍이에요. 그죠? 메랍의 아들이 아드리엘이죠. 아드리엘. 그 다섯 아들. 그러면 여기 리스바의 두 아들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일단 촌수로만 따지면 촌수로. 근데 여기 딸이고 여기는 외손자죠. 그죠? 여기는
왜? 증손이네. 예. 손수로만 따지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5사람들이 지금 가서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먼 관계인데 뭐 이거는 차치하고더라도 리스바를 제가 좀 알려주고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리스바가 어디 나오냐 하면 사무엘하 3장을 보실래요?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사울이요 죽어요. 그리고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이스보셋. 기억나세요? 사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은 이스보셋이죠. 근데 이스보셋이 변변한 왕이 아니라 변변치 못해요. 그래서 누가 이스보셋에 섭정을 하냐 하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섭정을 하는데, 이 아브넬이 어떤 짓을 하냐 하면, 자 3장 찾으셨어요? 7절 보세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는가. 그래서 이 리스바가 누구라고요? 아브넬하고 통간한 사이예요. 네. 그죠? 이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어찌하여 네가 리스바 내 아버지의 첩하고 통간하느냐. 그래서 아브넬이 분이 여겨가지고 이스보셋을 제끼고 자기가 다윗에게 투항하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이 사건이 촉발되는 계기죠. 그래서 리스바하고 아브넬은 서로 통간한 사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뽑아가지고 결국은 희생을 당하게 하셨는데, 어찌됐건 이 두 아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 여기 5 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맹세의 중요성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의 위중함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억울한 죽음, 억울한 희생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 그의 희생으로 온 백성의 죄를 사하셨던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물론 예수님의 희생하고 여기 이 사람들이 목에 매달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교훈들을 생각하고 또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리스바이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이 일곱이 이제 목매라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훼손할 거 아니겠어요? 예? 독수리 뭐 이런 솔개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쪼아 먹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인 리스바가 그 시신 곁을 지킵니다. 그 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그 시신을 지켜요. 그게 오랫동안 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사무엘하 오늘 말씀해 보면 언제 일어나냐 하면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예, 그래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동안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다윗에게 전해져요. 그랬더니 다윗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동안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기브아 사람들이 수습을 해가지고는 놔두었는데 그거를 장사 지내질 못했어. 그래서 다윗이 이 리스바의 그 애통한 모습을 보면서 그걸 깨닫고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들 7사람의 희생을 기려서 그들을 잘 장사를 지켜주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마지막 절 14절의 말씀에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21장 14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래도 고개를 끄덕여지게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은 블레셋의 가드 사람의 거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오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몇 사람이 나옵니까? 블레셋의 그 가드 사람의 그 뭐예요? 가드의 거인족 소생이 몇 사람이 나와요? 네? 네 사람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22절 보세요. 끝에.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래서 그동안 두려워했던 이 거인족의 5 거인이 이제 4명의 거인이 다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몇 명이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원래는 몇 명이었을까요? 5명. 누가 빠졌어요? 이 4명 중에? 골리앗이 빠진 거죠. 골리앗은 언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죽였을 때. 그래서 물맷돌을 가져갔을 때 다윗이 돌을 몇 개를 가져갔다 그래요? 5개. 그때 이들이 이미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더 드러나죠. 야, 다윗이 한 명 골리앗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에 한 놈씩 물맷돌 하나에 한 놈씩을 쓰러뜨리려고 5개를 딱 가지고 나갔구나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일은 왜 여기 지금 이렇게 삽입되어서 하필이면 이때 딱 들어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결론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 가드족의 거인들, 엄청난 거인들이죠. 근데 사실 골리앗을 물리칠 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가서 당당히 물질렀습니까? 아니면 주저주저 했습니까? 뭐 말도 못하게 주저주저 했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가서 그냥 꺾어버립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가서 꺾어버리죠. 그죠?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의 이 골리앗을 필두로 한 가드의 그 거인족의 소생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을 저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우리가 삼아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왜 아니겠어요?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지금 4명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서 당당하게 가서 무찌릅니다. 근데 피곤하긴 해요. 15절의 말씀이 올라가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뭐 했어요? 피곤해요. 인생이 피곤한 인생이에요. 전쟁이 끝난 것 같으면 또 오고, 전쟁이 끝난 것 같으면 또 오고, 사건이 끝난 것 같으면 또 오고, 고단하고 피곤하게. 여러분들 고단하고 피곤하죠? 우리 모두가 다 고단하고 피곤하긴 해요. 그런데 뭐 하진 않느냐? 두려워하진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느낍니다. 고단해요. 여기 피곤해요. 힘들어요. 다윗도 그래요. 그 인생이 일생도록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한 일들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또 닥쳐와도, 아니 하나가 아니라 4시 달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두려워하지 맙시다. 올 한 해 어떻게 잘 견뎠는데 내년은 어떡하나? 올 한 해 어떻게 넘겼는데 또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힘들다. 이제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첫째는 그 믿음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는 오늘의 결말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싸움은 숫자와 힘으로 싸운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읽어오신 분들은 알지만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에는 무슨 이야기로 가득 차 있냐면 다윗의 인구조사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절대 안 기뻐하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숫자와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골리앗을 이겼다. 여기서 숫자와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다. 다윗은 자기의 치세를 세워보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의 군사 병력들을 한번 세워보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가를 확인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을 더 할 수 있을까를 점검해보고 싶어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숫자와 힘이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1대1이에요. 맨투맨.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숫자들, 힘들,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 스스로가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실적 이런 것들 있죠. 수적인 일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다 땡땡땡땡땡 공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장 봅시다. 22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노래가 나오죠. 다윗의 노래는 이건 다윗의 승전가라고, 승전가, 승리의 노래, 승리의 찬가, 승리의 찬가. 근데 시편 18편하고 병행시예요. 그래서 똑같진 않지만 아주 내용이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걸 다 다룰 수도 없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그를 세우신 것, 그의 나라를 세우신 것은 오직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권능이시다라는 것.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일맥상통한 주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 몇 가지만 봅시다. 2절 봅시다. 이르되 여호와는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어디입니까? 여호와는. 내가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그가 높이신 사람이에요. 누가 주체예요? 여호와. 하나님 세우신 나라 누가 주체예요? 다윗이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높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이게 바로 누가 주어예요? 여호와가 하나님.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10절에 보세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12절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셨어요. 또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어요. 28절 주께서.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33, 3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앞발로 암삿을 발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활을 당기도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40절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셨어요. 41절 주께서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44절 주께서 또 나를 보전하여 주셨어요. 마지막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셔서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다윗의 신앙 고백.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누가 하실 거예요? 나는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네, 그 고백이죠. 주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음악의 연주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장으로 갑시다. 이는 다윗의 1절에 보면 마지막 말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말. 마지막 말을 가리켜서 유언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유언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다윗의 유언은 따로 있어요. 다윗의 유언 기억하세요? 그 다음 보십시다. 열왕기상 몇 장만 넘겨보세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몇 장 뒤로 가면 바로 나오죠.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여호와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유언이고요. 그죠? 이때 남기는 게 유언이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 네가 산다. 그게 유언이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말은 다윗의 회고록, 고백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컨페션, 고백록.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다 내어놓는 고백록. 그래서 겸손하고 겸허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쏟아내놓는 것, 고백록. 우리도 이런 고백록이 좀 있어야 돼요. 고백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 이 고백록이 매우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무지무지 중요한데요. 첫째,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높이 세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새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사람이죠. 근데 뭐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양치고 소치는 집안의 평범한 범부였을 뿐입니다. 그 평범한 범부의 아들로 사무엘이 찾아와서 형들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쫙 준비하고 있을 때 자기는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다윗 골리앗하고 있을 때 자기는 뭐 하고 있었어요? 벤또라 그러면 안 되지. 도시락 배달꾼 했었어요.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여호와께서 들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이세요.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이 모양 요 꼴이 됐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나 옛날에 잘 살았는데, 옛날에 대골 같은 집에 살았는데 왜 요만하게 됐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흙구덩이 속에서부터 나를 건지셨구나.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어받았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야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조상의 계보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귀히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하는 걸 따져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훌륭하고 이삭도 다루어지지만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게 돼서 그게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매체이기도 하지만, 사실 야곱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자격은 누가 있는 사람이냐 하면 에서가 있는 사람이죠. 자격 없던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다했던 그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보시면서 야곱을 들어 축복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뭐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물론 이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프를 켜고 노래를 부르면 저 사울의 악령과 악귀가 물러갈 정도로 노래를 잘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린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이 노래를 잘했다라고 말하는, 여기서 노래를 잘하는 자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뭐 성량이 풍부하고 박자와 음정을 잘 갖춘 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마음껏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맞죠? 그럴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쥐뿔도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연주하시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원하는 사람,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43장 1절이 아니라 몇 절이야? 43장 21절 찾아봅시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해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고백할 때에 나는 이스라엘의, 나는 온 백성의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누가 나오냐 하면 다시 사무엘하 23장으로 보면 3절에 보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나옵니다.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는 자? 공의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을 내 기분 따라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이 나라를 내 판단에, 내 주체를 따라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 여호와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으로, 말씀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다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여기서도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전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록은 5절의 말씀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뭘 세우사? 언약을 세우셨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 또 하나님과의 그 무비보셋을 두고 요나단과의 언약, 여기서 하나님과의 세운 언약, 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사람이다. 언약을 약속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맺은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위중하심을,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하나님 경외함을, 두려워함을 앞세우는 다윗의 고백록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7절까지 다윗의 위대한 고백록인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보해 볼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다윗의 용사들이 몇 명이냐 하면요, 총 몇 명이에요? 39절 끝에 보세요. 총 몇 명이에요? 이상 총수가 23장 39절 총 명수가 몇 명이라고요? 39명. 근데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열왕기상 역대상하에서도 이제 열왕기상은 아니고 역대상하에서도 또 다루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역대기의 말씀에 보면 요 다윗의 용사들이 숫자가 좀 달라요. 거기서는 48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단 37명. 근데 뭐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세 사람은 있어요.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 그죠? 요 사람이 첫째.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요 사람.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하는 요 세 사람이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는 으뜸이다, 최고다. 왜 이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오는데, 다윗이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닐 때, 사울을 피해 다녀서 이 사람들이 언제서부터 같이 했냐 하면 아둘람에서부터 같이 하죠. 아둘람 기억하세요? 아둘람 동굴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을 때부터 같이 했던 이 사람들인데, 그들이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15절에 보세요. 23장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니까 자기 고향이 지척에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다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한 모금 마셔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말을 요 세 사람, 좀 전에 말한 요 세 사람이 듣고 적진을 돌파해서 목숨을 걸고 그 우물을 퍼갖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그때는 대장이지요, 대장님 드시오 그랬는데, 다윗이 그 물을 이야 어디서 나느냐, 맛 좋다, 너희들은 참 최고다 그랬어요? 마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상황이 얼마나 애절했던지 눈물 나는 상황이야 이게. 지금 마시지도 못해. 야,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거늘 너희는 내 지나가는 말조차도 그렇게 허투루 듣지 않고 니들 목숨을 걸어서 이 물을 갖고 왔으니 이건 물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피라 그랬어요. 피라. 그래서 그 물을 어디다가 드리냐 하면 여호와께 드려요. 여호와께 물을 드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피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전제라고 하죠. 부어드리는 피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이건 너희들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쏟아부어 드리면서 다윗이 이들의 용맹함과 충성스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용사 세 사람이 중요하고, 다음 사람들은 다 훌륭하긴 한데 이들보다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해요. 훌륭하긴 한데 이들보다는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두 가지 특이한 점은, 하나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빠져요. 누굴까요? 예? 요압의 형제 아비새도 여기 이름이 등장하고요. 또 다른 형제, 미리 앞에 죽었던 아사헬도 등장하는데, 끝까지 살아남았던 요압은 여기 용사 이름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이다. 자기 열심이 빠져요. 또 한 사람, 아주 특징적인 사람이 마지막 절 39절에 보면 의외의 인물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아가 누구예요? 밧세바의 남편이어서 다윗 자기가 죽인 사람이죠. 여기서 이름 올린 사람은 다윗이 그동안에 헌신했던 그 빚진 마음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끝까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우리아가 남아있는 거야. 그가 얼마나 큰 만고의 충신이었던가, 내가 어떤 일을 했던가. 근데 24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이 다윗의 높인, 오늘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점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다윗이 결정적인 또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또한 추앙받을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만 높이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높이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다윗이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인구조사인데, 인구조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24장 1절에 보면
진노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를 치시려고 뭐 하셨냐 하면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격동시키셨어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격동된 마음이죠. 바로 우리아를 죽였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건 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심판의 결과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 격동된 잘못된 이끌림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참 이 격동된 마음, 격분한 생각들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르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허물과 실수들을 잘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들로 빠져들든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사무엘하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예요. 그 격동됨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하는 일을 싫어하셨는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셨는가. 누구에게 지시합니까? 앞에 장에선 빠졌던 참 그죠?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앞에 장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요압이 빠졌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다윗의 격동된 마음을 일으켜서 움직일 때는 누구를 사용하시냐 하면 또 바로 이런 요압을 사용해서. 근데 요압조차도 지금 주저해요. 왕이시여 왜 그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이보다 100만 배나 더한 100배나 더한 은혜를 더 주실 텐데 왜 고 인구조사하는 사람 숫자 세는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요압조차 주저하는데 이게 뭐예요? 요압도 아마 이게 잘못된 일이라 하는 걸 젊은 사람들 말로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그런 걸 딱 느낀 거. 이거 아닌데. 그러니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뭐 했어요? 재촉해요. 빨리 해라. 격동된 마음이 한번 동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격동되고 격분단 마음이 한번 터져나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얼마 동안 하냐면 9개월 20일 동안을 합니다. 거의 10달 동안 인구조사를 해서 조사의 결과를 봤더니 이스라엘이 몇 명? 80만. 다윗이 정말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알고 싶어 했던 숫자가 뭐예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알고 싶어 했어요? 어떤 사람 알고 싶어 했어요? 칼을 들 수 있는 사람, 군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80만. 유다는 몇만? 50만. 그거를 숫자를 딱 받아놓고 보니까 마음에 자책이 왔어요. 왜 그럴까요? 숫자를 딱 받아놓고 보니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10달 동안 요압이 하기도 싫어하는 걸 재촉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우리나라를 가리킬 때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듯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를 10달 동안을 군사령관을 다 동원해서 손에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을 다 세봤더니 80만. 이 당시에 이게 무슨 계산기가 있어요? 무슨 뭐가 있겠어요?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거를 다 해가지고 국력을 다 총동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세 보니까 130만 명의 인원이 나왔는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선 자책했다 그랬어요. 이건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제서야. 근데 가만히 오늘 우리가 이 자책한 마음을 생각해 보면 두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두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두려웠느냐?
이 백성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숫자가 내가 만든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이만큼 한 줄 알았더니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요? 그 숫자를 받아놓고 보니까 그 두려움이 확 찾아왔어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골리앗을 싸워 이길 때에 숫자와 힘으로 싸운 게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어버렸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으로 파고들셔서 다윗에게 자책감을 주게 하신 다음에는 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 잘못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셔서 잘못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고 이게 대가죠. 그게 있어야 속죄를 얻죠. 그리고 속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은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구도로 잡는 거예요. 아까 기브온 사람들의 이게 사울의 죄가 있죠. 그 사람들의 죄를 대가로 치러야 되죠. 누군가는 희생이 있어요. 이 희생이 있으면 거기 안에 속회가 아니라 난 요즘에 속회에 꽂혀 있어서 여러분 진짜 그러지 마세요. 날 정말 주여 여기서 내 숨길 수가 없네. 에? 속죄 그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참. 자, 속죄에 있죠. 대가를 치러야 속죄를 받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비가 내리잖아요. 기브온 사람 그죠? 하나님 비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 구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인구조사를 한 거죠. 원치 않는 일이에요. 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옵션을 주세요. 하나는 7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는 왕이 네가 3개월 동안 도망 다녀라.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같았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네? 우리 같으면 뭘 선택할까요? 그것도 참 애매하죠. 다윗이 선택한 거는 뭐냐 하면 7년간의 기간은 너무 길어. 너무 희생이 커. 3개월간의 도망살이 자기 해봤어. 정말 지긋지긋해서도 하기 싫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다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앞으로 이 세워놓은 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내가 자리를 비울 수도 없어. 그러니 가장 간단하고 짧고 굵게 3개월 동안의 전염병. 근데 7만 명이나 죽을지는 몰랐어. 그러니까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나 죽을지는 몰랐어. 그래서 7만 명이나 죽는 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큰 피해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한 7명이나 여기서 말하는 7만 명이나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이노센트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목해보면 안 됩니다. 그 이노센트는 누구를 치환해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치환을 해야 돼요. 주님의 희생당하시면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이 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뭐 부정하는 게 하나님이 뭐 무죄한 자를 죽였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그거는 정말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결과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희생당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틀림이 없지만 더 큰 뜻에서 보면 죄의 값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를 또 지어라? 지면 안 된다 하는 그 철저한 교훈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거를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의 문제로 그것을 치환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다 저떻다 말하고 있는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항상 내 자신을 비추어야 해요. 내가 이 두려운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왜? 다윗의 그 잘못이 7만 명이나 되는 희생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천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16절에 보면 7만 명을
사흘 동안에 전염병을 연병으로 죽게 하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손을 드는 차에 하나님께서 막으셔서요. 간신히 됐다. 그만하다. 그래가지고는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속죄의 은혜를 입은 건 이런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면 이 속죄의 수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속죄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냥 내가 어떻게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희생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자, 그 속죄의 결과로 오늘 말씀에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예루살렘을 치러가는 그 손을 탁 막으신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맞아요? 타작마당. 여기서 뭘 해요? 제단을 쌓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근데 내가 이게 지금 왜 은혜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가 어떤 자리냐 하면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아라우나라 하지 않고 오르난이라고 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혹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이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역대상 말고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657페이지)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자, 모리아 산 어딘지 아세요? 모리아 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 이삭,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100세에 난 독생자 아들을 바치라라고 해서 데리고 가는 산이 바로 모리아 산.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그죠? 순종의 끝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결정적인 장면 아닙니까? 믿음으로 순종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제단에 쓸 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크게 받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야, 그 솔로몬이 잘 선택한 거죠? 아, 여기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 전이 어디냐 하면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더라. 이 7만 명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죄 씻음과 자비와 은총,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이 드러나는 장소. 그래서 성전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 여기까지입니다.